우리 슈마합니다. 슈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카 바루 셴케보 말후토 레올람 바에 다시 합니다. 슈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캄 바루 셴케보 말후토 레올람 바에 유대인들은 하루에 아침 9시 샤카릿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정오 12시에 민카, 그 다음에 저녁 마리 오후 3시 정확하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30장인가 나와요. 지난 토라 포션에 양 2마리를 아침 9시에 잡고 또 한 마리는 저녁 오후 3시에 잡고 그 두 양 사이에 모든 제사를 드립니다. 예수와께서 페이삭 때 6월절 날 정확하게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 다음에 12시부터 온 땅이 어두워졌어요. 3시간 동안 정확하게 오후 3시에 운명하셨어요. 토라토로 하나님이 주시고 또 부활하시고 그리고 토라를 배우면요 예수와에 대한 호크마, 예수와에 대한 비나,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의 그 미션, 예수님의 메시지, 그 다음에 예수님의 구속의 롤, 역할, 그 다음에 예수님의 태스크. 메시아는 태스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태스크 때문에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히브리 뿌리를 떠나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히브리 뿌리의 기초에 두 번째 강의인 아주 중요한 예수님 다음 중요한 과제입니다. 토라란 무엇인가 오늘 배웁니다. 토라 공부할 적에 기도 제가 그걸 했기 때문에 나중에 읽으세요. 외우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하기 전에 이걸 쫙 하면은 하나님께서 영어로 쫙 역사하십니다. 기도합니다. 바룩 아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렉 하오람 아쉘 베시바누 라오속 베디브레이 토라.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여기서 여기 발음을 제가 넣습니다. 바룩 아타 아도나 엘로헤이누 멜렉 하오람 아쉘 키디샤누 베미스보타 베시바누 라오속 베. 요걸 그대로 발음 기호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바룩 아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쉘 키드샤누 베미스보타 베시바누 라오속 베디브레이 토라. 이걸 10강의 할 때까지 매일 하세요. 그럼 외워집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토라를 가르치는 것은 미tzvot입니다. 미tzvot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예수와가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신 길을 그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돼요. 왜냐하면 신명기 6장 4절에 슈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에카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의 태스크는 예수님 사랑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성령께서 토라를 새겨주십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지난 슈밧에 성년된 우리 아들 제가 토라를 5시간을 가르쳤어요. 안식일날 하루 종일 가르쳤어요. 재밌대요. 그리고 영어권이니까 영어권에는요 토라를 배울 수 있는 그 리소스가 무한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있었더라면은 한국에서 목회했더라면 이렇게 히브리 뿌리를 배우지 못했을 건데 여기는 너무너무 유대인들도 많고 영어도 많고 그래서 자녀들에게 토라를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사명입니다. 미tzvot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토라가 무엇인가 오늘 이것을 공부합니다. 출애굽기 3장 20절을 보면은 은혜가 문제인 것을 압니다. 아니 토라는 율법인데 어떻게 은혜인가 보니까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토라에 엄청나게 은혜가 많이 나옵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너희가 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니 애굽을 빠져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어. 그런데 12장 3절 출애굽기 12장은 아주 전격적인 장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12장 1절까지는 민력을 사용했습니다. 민간력.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2장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면 그때부터 달력을 바꾸셨어요. 종교력의 시작입니다. 지금 우리는 종교력을 씁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도 매일 종교력으로 오늘이 아달 15일 에스터의 그 사건 불임절은 아달 14일입니다. 내일 모레. 하나님의 시간하고 이 세상 시간하고 다릅니다. 왜? 출애굽기 12장 3절에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설 주와 인방에 바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지만은 믿음을 받아들이는 자의 순종이 반드시 따라야 돼요. 여기서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모세의 말을 듣고 문설주와 문인방에 피를 바른 사람의 장자는 다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과목 중에 토라와 은혜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때 제가 더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피로 은혜로 시작된 것이 믿음으로 순종을 통하여 구원받는 게 토라의 개념입니다. 우리 양떼들을 이끌어줄 적에요. 이것을 반드시 가르쳐야 돼요. 우리 기독교는 이게 약해요. 은혜와 이 믿음을 그래서 이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는 법을 토라를 통하여 배워야만 됩니다. 그래서 구원도 그렇게 되죠. 에베소서 2장 8절이 이게 신약에 나온 은혜의 개념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12장 출애굽하면서부터 나올 때 그 개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에베소서의 은혜장이 그 바탕이 토라. 그래서 토라를 통해서 은혜를 알면 됩니다. 은혜의 가치가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은혜의 1000배 만배로 확대됩니다. 하나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의 모든 계획들이 아주 깊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고 난 뒤에야 비로소 토라를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토라는요 구원받기 위한 게 아닙니다. 첫 단추가 출애굽이죠. 출애굽할 때 토라를 주셨어요. 일단 죽은 사람을 살려놓고 애굽 땅에서 신음하는 자들을 살려놓고
은혜로 구원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사람 되라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도를 줍니다. 기독교는 이것이야. 저 구원은 잘 받게가지고 시인 기도를 잘 시켜요. 그러나 so what? 그런데 교육을 시킵니다. 성경 공부시키고 무슨 제자 훈련 시키는데 제자 훈련에서 토라가 빠지면요 힘이 없어요. 오래 못 갑니다. 다시 말하면 열매가 없어요. 기독교 역사가 지금 한국 기독교 역사 100년 넘었어요. 열매가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신앙의 역사는 3,500년. 3,500년을 토라 하나만 가지고 그동안 이끌어왔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후에 시내산에 가서 토라를 받았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의로우시기 때문에 또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의 개념은 반드시 토라가 들어가야 돼요. 왜? 아까 첫 시간에 죄를 어기는 자가 불법이라고 그랬죠. 죄는 뭡니까? 토라를 어기는 자가 죄라고 그랬죠. 그러나 토라가 없으면 죄도 없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그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의를 모르면은 잘 몰라요. 절름발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사랑해요, 은혜예요. 그걸 토라를 모르면은 절름발이시나 열매가 없어요. 10년이 돼도 안 자랍니다. 그러나 토라를요 철저하게 절기 중심. 이 신앙. 그래서 6월절부터 6월절 때 참석하게 하고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그 다음에 오순절, 나팔절, 석죄절, 초막 1년 내내 7절기로 성도들을 신앙에 훈련시켜요. 그대로. 그 다음에 초막절 끝나고 로시하샤나 지나고 나서 새해가 되죠. 또 다음으로 패소크 다시 들어. 이것을 느헤미야, 에스라 이후부터 2600년 동안 그대로 했어요. 이번 주일 토라가 키티사 공부하죠. 토라를 공부하는데 또 배우고 작년에 배운 걸 또 배우고 저도 지금 토라 고시를 4년째 하는 또 하고 또 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세 가지의 개념에서 우리가 이해됩니다. 구원받는 것은 아브라함의 언약이다. 왜? 애굽에서 있는 사람들이 신음소리를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그걸 구원하셨죠. 그래서 그건 아브라함의 언약이다. 그 다음에 다윗 왕이 왕 돼가지고 전 세계를 다스리는 것은 다윗의 언약입니다. 왕권입니다. 로얄 프리스트. 그런데 그 중간에 뭐가 있을까요? 이 아브라함 언약으로 구원하시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다윗같이 우리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떠들죠. 그런데 하나가 빠졌어요. 뭐? 모세 언약이 빠졌어요. 그 중간을 메워주는 밥, 연결고리가 있어요. 예수님도 하늘과 땅을 연결하십니다. 이 밥은 뭐냐면 연결고리가 뭐냐면 토라입니다. 모세 언약. 시내산에서 주님께서 토라를 통하여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길을 알고 훈련받고 성숙한 신부가 되어서 결혼을 할 수 있는가 이걸 가르치죠.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토라를 이해하면 됩니다. 구원받은 후에 토라를 쫓아서 율법을 굳게 세워서 구원의 삶을 사는 것이 토라의 목적인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31절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래서 토라는요 원래 뿌리글이 야라입니다. 항상 아로 끝나는 건 여성명이에요. 그래서 이 토라를 여성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토라 자체가 여성입니다. 네, 야라에서 나왔어요. 야라는 뜻이 세 가지입니다. 여기 보니까 첫째는 가르치다, 지시하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된 우리가 잘 모르니까
요렇게 신부단장하라. 그게 토라예요. 율법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초를, 신앙의 기초는 토라 없이는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하여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 토라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 여러분들이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비유가 나오는데 제가 8번째인가 7번째 강의에 토라와 비유를 넣었어요. 비유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비유는요 토라를 해석해 줘요. 그래서 기초를 세우는 것이 토라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어를 공부했죠. 지금 알렙, 게멜, 달렛 쭉 하는 거 기초를 세워놔야 우리가 히브리어를 공부했습니다. 이 기초를 세우는 게 토라다. 그 다음에 길을 알지 못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목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목표를 제시하십니다. 이게 토라입니다. 그래서 이 토라 스크롤 읽을 적에 글자 하나하나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쭉 나가는데 이 끝에 보면은 완전히 손가락입니다. 야드, 이게 야드가 이 손입니다. 손, 야드라는 말. 그래서 토라는 야드다. 그래서 이게 같이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결국 화살표 하이웨이 가다가 43B에서 빠져라. 그 지시사항을 빠져나오니까 여기 오지 않습니다. 그 지시사항을 무시하면은 자 어디 시애틀로 빠지던가 타코마로 빠지던가.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토라가 이와 같은 정확한 뜻을 쉽게 이해하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성경적으로 증명을 해드립니다. 토라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다. 시편 103편 20절에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전사의 여호와를 송축하라. 시편 119편 16절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합니다. 토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입니다. 또 율법입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를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첫 시간에 이 말을 메시아닉 시대에 이 히브리 뿌리가 얼마나 인기가 있다는 사실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결론을 알고 결론을 위하여 지금 신앙을 준비해야 돼요. 예수님 맞이할 준비가 그렇게 됩니다. 그때 가서 아이고 주님 진작에 그 토라로 신부단장하라고 왜 구체적으로 안 그러셨어요. 그런데 내가 다 얘기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살아가고 내 율법을 지키라고 그랬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많은 백성이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산에 이르자 그가 토라를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토라가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는 여호와의 율법이 토라입니다. 이사야서 말씀이죠. 그 다음에 시편이 하나님의 토라입니다. 테필라가 기도, 히브리 말로 테필라 하는 기도입니다. 프레요. 근데 유대인들의 기도는요 항자나 시편, 테힐리 시편. 요한복음 10장 34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너의 토라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시편 82편 6절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했으나 전부 시편의 말씀이 바로 토라입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이 하나님의 토라입니다. 이사야서 28장 11절 이사야 선지자가 그러므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 이사야서의 글 선지자들의 글이 하나님의 토라입니다. 그런데 이 토라가 누구에 대하여 기록했다고요? 오늘 첫 시간에 예수야는 누구십니까? 누가복음 24장 44절은 히브리 뿌리를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거기에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율법, 선지자, 시편, 이것이 토라입니다. 그런데 이 세
토라가 전부 나를 가리켜 기록된 예수님에 대해 기록합니다. 나다니엘이 한 사실을 아침에도 인용했었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을 보면은요, 그때 당시에 모세를 안 믿으면은요 예수님 안 믿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6절에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라. 그걸 거꾸로 생각하세요. 지금 토라가 누가 받았습니까? 토라를 누가 받았습니까? 모세가 받았죠. 그럼 교회가 토라를 무시하잖아요. 그럼 누구를 무시합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모세의 글을 안 믿으면 곧 나를 안 믿는다. 굉장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해. 모든 토라는 예수님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말라기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신부단장을 위해서 예수님을 맞이할 신부단장을 해요. 누구를 보내냐면 누구를 보냅니까? 엘리야, 엘라이자. 엘리야를 보내는데 엘리야의 사명이 뭡니까? 평탄한 길, 대로를 수축하러 오는데 그 대로를 수축하는 그 툴이 뭡니까? 그래서 말라기서에 보면은 그가 뭐라고?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을 기억하게 하리라.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이 토라입니다. 그동안 몰랐던 토라를 이제 기억하게 하는 것이 내가 곧 가기 직전에 이 히브리 뿌리 회복을 통해 나를 맞이하는 것이다. 그래서 맨 흔하게 마지막 그 말라기서에 토라를 기억하게 하여 엘리야를 보냈다는 말씀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종일 가르친 게 뭡니까? 사도행전 28장 23절에